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송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 역시 하늘의 미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한 알의 밥 아래서요, 이제는 미랄이 되었다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밥풀떼기 개그맨, 여러분 잘 아시죠? 김정식 씨입니다. 밥풀떼기 뒤에다가요, 전도사님이라고 저는 맞질 붙이니까요, 않아가지고. 입에 안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 밥풀떼기라는 게 사실은 전도사하고 참 잘 어울려요. 어때요? 그래요? 왜냐면 밥알 하나는 사실은 소용없는데 그래서 편지 봉투를 붙인다던가 꼭 필요할 때 없을 때 밥알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내에서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참 그때 미리 알고 지어주셨나 보다 싶어요. 밥풀떼기 전도사님. 밥알에서 미랄로, 정말 이것도 명언인 것 같아요. 저 대단한 작가분이랑 방송을 하시는 가만히 있어. 한 10분이죠. 우리 장로님이 한번 웃으시면 참. 한 30분 아무도 못 말리거든. 옛날에도 그러셨어요. 아니, 언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정식으로 전도사가 됐던 건 작년이었었어요. 이제 1년이 좀 넘었네요. 1년이 좀 넘었고 은총중앙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네.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물론 많은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낮게 좀 쓰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때마침 저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 지금 우리 저 장애인 분들하고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사역지를 옮겼죠.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게 아니, 안 보이다가 보이거든요. 그죠? 이 개그맨 김정식 씨가 전도사님? 그래갖고 그럼. 지금. 뭐 이러고 나타날 텐데 탁 앉아서 이러고 형님 이러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부들이 말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철야야 그러면 100% 출석하는. 네, 형님 딱 이러고. 나 오늘 웃음 나와서 이 방송 못하겠네. 아니, 그렇게 한참 밥풀떼기로 이렇게 활동하실 때요. 네. 저한테 최고 인기 스타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캐릭터가 정말 많으셨거든요. 유행어도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예. 그때 아르바이트 그거 그때 어떻게 하셨더라? 이거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쑥스러워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아르바이트 오늘은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그 거꾸리와 장다리도 있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거꾸리와 장다리라서 이제 최양락군하고 같이 맞아요. 콤비도 됐었고 뭐 이경혜 양하고 했던 이제 네. 그 꼬마 신랑. 맞아. 어린아이처럼 하고 이제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 그런 이제 도시의 천사들 맞아. 밥풀떼기하고 이제 뭐 동작 그만이라는 군부대 내무반에서 일어났던 이제 지금 대포병장.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 꽤 많이 했네요. 진짜 많이 했어요. 인기가 있긴 있었구나. 장로님 이제 오늘 한마디도 못 하신다, 이제. 코미디뿐 아니라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죠. 예, 그 당시에는 그 아무래도 개그맨들이 영화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유독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홍길동 시리즈는 제가 다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뭐 우레메라던가 뭐 파워보이 뭐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편 이상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영화 그 어린이 영화를 주로 했었던 이유는 딱히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들한테 영웅이 없었어요. 그 뭐 외국에 보면은 무슨 슈퍼맨이다 뭐다 맞아요. 뭐 일본도 뭐 있는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그 캐릭터를 갖고 그 아이들한테도 좀 구심점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슈퍼홍길동 정말 유명했죠. 근데 진짜 TV에서 못 뵌 지가 오늘 텔레비전 이렇게 돌리시다가 김정식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채널 돌리고 밥풀떼기 나왔다 그러고 지금 그러시는데 TV 떠나신 지가 90 얼마 됐어요. 98년도 10월 달에 떠났고요. 그러셨어요. 코미디를 그만 이렇게 떠난 거는 96년도에
그러세요. 그만했고요. 코미디를 떠날 때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던 그 정통 코미디 프로를 모방송에서 모두 폐지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희 몇몇 그 잘 나간다는 소위 그 개그맨 몇이 모여서 그분들은 직장이지 이게 어떤 인기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이콧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화 안 받기로. 근데 그 다음 주 지방에서 TV를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참 섭섭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랑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코미디는 이제 절코를 하겠다. 절코 맞죠? 절필. 그래서 그렇게 이유가 됐었고 네. 더 심각했던 거는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나이가 조금씩 들고 아이가 자라니까 참 하기 어려운 직업이에요. 자녀들. 예, 누구나 다 지나가면 야, 저 김정식이다 바쁠때기다지 C자나 이렇게 손을 펴시는 분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았고 저는 가장으로서의 가장 크게 지켜야 될 일이 가족의 행복인데 오히려 아빠의 직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뭐 막내 아들은 뭐 실어증까지 걸릴 정도였었어요. 실어증까지. 예, 그래서 말 못하는 실효증까지 네,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직업에 불만은 있지만 와서 말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들도 너무 좀 심각했던 게 야, 니네 아버지가 김정식이야? 너 웃겨봐. 뭐 이런 초등학교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분장을 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우 같아서 보통 NG를 안 내거든요. 근데 그날 NG를 한 20여 번 이상을 냈어요. 대사를 못 하겠네. 아들이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럼 이제 연기자로서는 그런 빵점이죠.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바빠요. 바빠요. 어떤 일을 많이 바쁘세요? 뭐 일단 우리 주님이 어떤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일에는 뭐든지 다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시간하고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지금 방송본부장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또 희귀난치병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여울돌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네. 또 장애인들 치아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듭니다. 치료하기 어렵고 또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많이 흔들리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스마일 협회라고 이번에 그 치과 의사분들이 만드신 거기 이제 이번에 홍보대사로 해서 또 하고 있고 뭐 부끄럽지만 지금 이제 대학에서 대불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지금 후학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 일도 하시고. 전도사님 대불대학 나오셨죠. 예예. 근데 왜 대불대학이에요?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 수업을 좀 일찍 마치고 나오려고 했더니 저희 학과장께서 가시면 그러세요. 그래서 그 대불이라는 그쪽 재단에 가서 내가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시던데 실적으로 그건 아니고 포항공대가 있었던 것처럼 대불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 이사장님도 장로님이시고 기독교 예, 계통의 학교 계통은 아닌데 더 가깝죠. 그래서 아. 학교 내에도 동아리가 기독교 관련 동아리가 한 20여 개 이상이고 타종교 동아리는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불교 쪽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아닙니다. 대불이라서 뭐 부처 뭐 이런 기분이 예, 그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지역 이름이 그렇군요. 그 앞에 대자가 들어가는 무슨 동네하고 뒤에 불자가 들어가는 무슨 동네하고 해서 합친 겁니다. 그게 두 동네를 그 그렇군요. 다리가 낮으면서 그랬는데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딱 이거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학하고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틈이 나면 해주는 얘기가 대부분 S대다 그렇게 학교를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방대를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교수님을 보고 갔어요. 제가 이제 예술경영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예술경영 박사가 3분밖에 안 계시는데 가장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이 그 학교에 출강 중이셨고 또 사회복지학 중에서 제가 원하는 곳이 장애복지하고 아동복지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전문가적인 교수님이 대불대학교에 계셔서 그러셨군요. 학생들도 좀 이렇게 그런 선생님을 보고 가는 그 선택을 하면 미래도 더 밝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저희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못 뵀지만요. 네. 계속 방송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소리 저도 제가 숭실대 지금 학교에 다니는데 숭실대에서 그 방송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카메라 들으시고 방송 일을 하시면서 장애인들 위해서 그 하시는 직접 촬영 현장에서 제가 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우리 사모님 그 공연하실 때 이제 저희가 그 장애인들은 그 직접 공연장에 가지를 못하는 게 많아서 좋은 공연은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가서 어떻게 찍어서 방송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막 개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비도 시원치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셔가지고 다 남의 카메라로 그날 찍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 유명한 김정식 씨가 직접 나오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방송 일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먹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방송에 대해서. 아, 원래는 이게 저 한 5년 전에 모 대학 안에 있었던 그 네.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시작이 됐다가 법적으로 학교 안에는 그 방송국이 있지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밀려 나오면서 라디오는 이제 K모 방송국이 가져가고 네. 근데 그 당시 이 방송본부장이었던 그 예전에 그 아나운서 하시던 이은경 아나운서 계십니다. 한복 입고 그 앵커 뉴스 앵커 하시던 네.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자비를 털어서 만드셨어요. 인터넷 방송. 근데 연세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만 계셨지 2년간 방송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하셔서 가서 뵀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정용 카메라 하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화 했을 때 그 스태프들을 모아서 봉사자로 이제 그래서 지금 모두 자비량 봉사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 12월 6일에 이제 정식 재개국을 했고요. 네. 지금 18개 프로그램을 해서 하루 6시간, 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뭐 다 하시겠네요. 뭐 연출도 하시고 처음에는요. 네. 저 혼자였었으니까 DJ도 네, 하시고 카메라하고 DJ도 하고 대본도 쓰고 뭐 큐하고 다 하고 다 편집도 하고 했겠네. 혼자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제때로 치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피우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도와주시는 스태프들이 계셔서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은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그분들 뒷바라지하고 식사를 하니까 한 달에 한 300~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는 해드려야죠. 돈은 못 드려도.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머리를 자르서 지금 밥을 합니다. 제가. 밥을 해. 예. 밥을 하면 맛있어요. 어. 그거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쌀을 도와주시겠다고. 아, 그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뭐 저 증평에 계신 분들은 어떤 어머님은 김치를 꼬박꼬박 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지금은 저희 점심시간에 오면 정말 맛있는 점심 언제든지 드실 수 있으세요. 가고 싶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한번 가야 그래서 돼요. 거의 다들 지금 살이 피둥피둥합니다. 막 2~3공기씩 먹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하고 그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받는 감동이 참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작년 제가 이제 6월 7월부터 그 이제 교회에 있을 땐 그래도 좀 편안했잖아요. 전도사님으로 계실 아무래도 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돌봐주면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왔는데 너무 한지예요. 아무것도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었고 그 사실 많이 떠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방송 같이 했던 사람들 친구들 연락을 하면 후배들도 요즘엔 전부 또 우리 때랑 달라서 기획사들이 있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섭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었을 때에 1월 달이었어요. 올 1월 달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시인 황지영 군이 있습니다. 그 중증 내성변병 환자인데 그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한겨울에 청담동까지 저희 방송까지 온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한 3시간 걸리겠죠. 막 꽁꽁 얼어붙었어요. 아니 손. 1월 달에 1월 달에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위험한 곳을. 근데 무릎에 귤이 3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힘을 못 쓰는데 그 추위에 봉투에서 떨컹할 때만 하나씩 떨어지면서 와갖고 딱 3알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봉사자들 먹이고 싶어서. 그거를 까서 계단에 앉아갖고 그 친구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제가 그거 얘기할 때마다 참 이렇게 목이 메는데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실천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배려를 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본드다. 여기서 내가 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봉사자들이 막 굉장히 울었어요 그날. 너무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힘이 되는 거죠. 개런티가 되고 뭐 월급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최고죠. 그 휠체어 타고 전동 휠체어 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경기도 광주에서요. 와 광주에서도 그거 타고 여름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 정말 여름에도 힘들죠. 그게 배터리가 그 용기 견뎠어요. 요즘은 잘 나오나 봅니다. 아 그런가 보네요. 근데 그게 지금 법률상으로 이게 자동차에 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오토바이나 이게 도로로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그 인도로 다녀도 안 돼요. 또뭐 인도로 다니는데 막 굉장히 우리나라 보도블록 뭐 그렇죠. 그냥 막 넘어집니다. 수십 번씩 건너가는 길하고 보도블록 내려가는 거기에 꼭 이렇게 한계 선이 있거든요. 그것도 내려가기 힘든데 예.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도로로 다니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 법을 아시는 분은 밀어붙여요. 아유. 왜 걸리적거리게 나와서 돌아다니 사람인데 우리 다. 근데 이게 그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눈물에 글썽거리시는 김정식 씨를 보면서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을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변하셨나. 난 그 형님 이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폼 잡으러 다녔고. 폼 잡으러.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계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때 되면 갔다가 때 되면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문에서 보면 사주팔자 보듯이 뭐 그런 느낌들. 가서는 미치고 싶지 않고. 별로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뭐 직분 안 주면 삐지고 뭐 이런 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쭉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만약 교회 안 가면 그 내 인기나 뭐 명성이 꼭 사그러질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런 거 외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안 그래도 잘 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 교회 나가기 전에는 뭐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워낙에 대단한 또 무당신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저희 집은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산 속에서 막 늘 향냄새 피어나고 또 홀어머님이기 때문에 말대꾸를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제 아내가 시댁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혀 티를 못 내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 잠자기 전에 그 샤워실에 들어가고 굉장히 오래 샤워를 해서 나는 원래 피부가 까매서 많이 뱉기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눈물의 기도를 오랫동안 숨어서 했던 것 같고 또 저희 누님도 이제 부산에 시집가 계신 누님도 10년 이상을 했었대요. 기도를. 우리 집안에서 그 막내가 변화돼야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데 저는 어머님에 대한 철저한 그런 거를 그 복종이 저는 효라고 생각을 했기 효심이 때문에 지극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겨왔는데 뭐 쓰시려고 하셨는지 안타까운 인생이라 보셨는지 저를 잘 흔들어 주셔서 뭐 미국도 갑자기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셨군요. 네. 뭐 이건 정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가 방송을 그만두게 되고 또 너무 좋았을 때 저를 또 그만두시게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처음에 교회 딱 나가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어요? 참 긴데 짜막짜막하게. 요거 저 한 3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네, 계속하죠. 대하 드라마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약속을 쉽게 했었어요.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뭐 집사람이 그냥 옆에서 기도 한번 해봐 이럴 때마다 그냥 그래 뭐 그러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또 그 소천하신 그 저 강효실 네, 권사님이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한 아파트에 이마룡 씨, 저 이용식 씨, 서인석 씨, 임채무 씨 이렇게 5가구가 네. 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어. 요 목동에서. 네. 그래서 이 많은 연예인들이 놀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강효실 권사님이 오셔서는 저를 탁 보더니 그때 교회 나가기 전인데 일로 와. 그래서 예 했더니 베란다에 끌고 가서 막 패시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미 귀 쓰여야 될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막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어르신 또 화내시니까. 근데 그런 작은 것도 약속인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작고 큰 사건들 몇 가지가 있던 가운데 잠을 자다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꿈속에서. 꿈속에서 이제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눈을 딱 떴는데 도저히 몸은 못 움직이고 저는 깨어 있고 와이프는 옆에 있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정말 벽돌장만한 크기로 이만큼이 뿔쑥 나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생명을 가져갈 때가 되셨다고 굉장히 큰 음성이 들려서 누구냐고 그 겁없을 시절이 그때 잘 나갈 때니까. 근데 정말 하얀 어떤 빛 같은 모습으로 쭉 형상이 나타나시는데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래서 너는 나와의 약속을 참 많이 어겼다. 근데 무슨 약속을 했지 않은 순간에 스치는데 그때 강효실 권사님하고 했던 약속 또 가수 모 양하고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뭐 또 미국에서 와이프하고 있었던 약속들. 이게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너무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게 탁탁탁탁 찝어주시는데 정말 약속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뭐 이런 표현들. 근데 너무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말대꾸를 좀 했죠. 저희 어머님 믿는 백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란 분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다. 내가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것을 걱정하느냐는 굉장히 큰 음성을 하시고 좋다. 해결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오른손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걷어내는데 정말 없어졌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와이프를 막 깨웠더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옆에서 자는 걸 봤다. 그러니까 생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침대 밑으로 내려가더니 막 엎드려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몰래 숨어서 기도했던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야 뭐 됐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고민이죠.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부랴부랴 방송 가서 그 전영호 씨 네.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암에서 벗어나면서 믿음으로 네. 그 얘기를 얼핏 코미디언실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막 찾아갔어요. 그래서 영호 형, 나 이런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 손을 탁 잡더니 부럽대요. 자기네 암을 고쳤는데도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 꿈속에서. 야, 너는 정말 선택받았다 이거. 더 고민스럽더라고. 난 해결책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어머님 앉아 계시고 와이프랑 저랑 마주 앉고 애 둘이 이렇게 있는데 막 주일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일요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알잖아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첫 숟가락을 탁 뜨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아범아 너는 교회 안 나가니?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 입에서. 어머님 입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혹시 떠보시나 보다 그냥 진지 드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했더니 아니 네가 가봐서 괜찮으면 나도 가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죠? 그러고 몇 번을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주님이 어머님의 눈, 귀, 코, 입 다 막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뭐 당신도 아프시지만 누구 아픈 사람만 있으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시지만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니 그냥. 전혀. 저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뭐 주일날 잘못되면 안 가지까지 생각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 뭐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꺼냈던 저희 집안에 그런 막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있고 이랬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해결해 주셨네요.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죠. 진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래도 그 당시 잘 나가는 그럼요. 교회에 탁 들어가 첫 발을 딱 디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쏟아져. 저는 사람의 코가 땅까지 내려가는 거 처음 봤어요. 지냈구나.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자리를 못 찾 누군가 이렇게 앉혀주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자교교회라고 저 광화문에 있는 자감리교회에 이제 처음 출석을 했는데 우리 이승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어쩜 제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가슴에 꽂히는데 와 정말 네가 앉을 자리 먼저 봐둔 것 작은 일에도 불뚝불뚝 화를 내고 배려하지 못 온통 제 얘기인 거라. 나중에 보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시대요. 다 자기 얘기를.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으면 다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아 정말 이거는 뭔가 지금 생각하면 예비되어 해주신 것이고 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시들하잖아요. 이제 살았다 싶으니까 또 뭐 적당히 잘 다니고 그냥 또 뭐 집사 남들 다 보니까 나보다 어린데 집사야. 왜 난 안 해주지? 삐져가지고 안 나가고 막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노래도 되게 못하는데 막 해. 왜 난 안 시켜? 막 이러고. 그게 어떤 믿음의 완성인 줄도 모르고 무슨 계급인 줄 알고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연예계와 방송 일을 모두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렇게 훌쩍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아까 가족과 또 아이들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떠나기 한 6년 전부터 계획은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정말 주님이 이렇게 등 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학교 몇 곳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했었어요. 이제 네. 미국 쪽에다가 영화 공부를 하러.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TO가 났으니까 빨리 와라.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낸 그 영화 했던 자료들 활동했던 거를 보고 오케이 빨리 와라.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가 갑자기 그 당시 뭐 가수의 음반 프로듀싱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사실 와이프가 갖다 주는 옷가방 들고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전 갔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그래서 새벽에 음반 타이틀곡만 해주고 그리고 공항으로 바로 나가서 가방 받고 제가 먼저 미국으로 들어간 그 정도로 급하게 들어갔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신앙생활 때 너무 무식한 신앙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하자 해서 그 순종하자. 목회자한테 순종하자. 그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그 이승호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건 어디로 가? 그러길래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뉴욕에 가면 뉴욕 성서교회라고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계속 신앙생활해. 그러는데 웃기자 뉴욕이 좀 넓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치. 순종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 그러고 와서 미국 가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잖아요. 어디 가서 찾지? 성서교회가 어디? 어디지? 근데 차도 없고 그런데 제가 방을 얻기 위해서 같이 다녀주시던 어떤 그 여자 집사님께서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예배는 보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잠깐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럼 제가 이제 얻은 방 거기서 한 5분, 한 7, 8분 거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하시러 이렇게 가는데 한인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뉴욕 성서교회 딱. 거기가 바로 저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제가 졌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사실 뉴욕이 진짜 넓은 곳인데. 훨씬 전에 내가 졌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롱아일랜드라는 데가 좀 긴 곳이니까. 엄청 넓죠. 근데 이제 저희 한 10분 거리니까 새벽 기도 가기 너무 좋은 곳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야, 그렇게 찾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나중에 그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로관. 이제 그 집회 때문에 오셨다가 허버 여기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집을 거기다 얻을지 제가 근데 그곳이 또 학교에서 불과 한 30분 거리였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리고 그 동네가 그 뉴욕 전체에서도 가장 안정된 그 공부하기도 좋고 도서관도 많은 참 너무 예쁘게 예배해 주셔가지고 그때 아마 주님한테 제가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떤 그런 귀한 주님의 어떤 뜻이나 사랑해 주심은 사실 솔직히 몰랐어요. 삐지고 그러셨다. 삐지고 뭐 목이 고다가지고 삐지고. 뭐 우리 장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또. 방송국에서는 좀 뻣뻣했어요. 좀 네. 소위 말해서 굽힐 줄 모르고 뭐 그렇게 좀 못된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깜짝 놀라시잖아요. 제일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장로님이신 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깜짝 놀랐구나. 그래서 미국에 저를 왜 이렇게 급히 보내셨나를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근데 그런 못된 그 사고를 갖고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장 하나 안 잊어버리던 게 있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제 취미가 기도였었어요. 겉으로 내놓고는 못하지만 그냥 할 줄 모르면 하나님 참 이거 햇빛 예쁘지 않아요? 함께 보실래요? 라던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이상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기도. 맛있으면 와 이거 하나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런 어떤 기도. 취미가 기도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취미는 기도였고 어.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너무 막 이런저런 거에 일이 바쁘다고 그게 끊쳤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다시. 그거를 회복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런 회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 그런 유학생활에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찾게 되시진 않으셨는지. 물론이죠. 제가 여기서 그때가 IMF 때라 이런 한 푼을 안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집스럽게 제 마음대로 그렇게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교회 내에 정말 훌륭하신 교포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가신 지 20, 30년들이 되신 오래되신 분들이 저를 모르세요. 모르지. 김정식 씨를 모른다. 예, 워낙 오래되신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게 오히려 떠나서 너무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얼마간을.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러시고 당신이 바쁠 때기야. 응. 그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비디오들이 거긴 그 한인 비디오 가게도 없었거든요. 일부러 찾아보시고는 도와주시는데 뭐 세탁소 하시는 뭐 집사님들은 저하고 저희 와이프들 와이프들 아니 와이프랑 저랑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커피점 하시는 분들께서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네네. 근데 저희는 너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일은 고되죠. 이제 새벽에 나가서 커피하다가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또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굳은 살이 지금까지 이게 안 빠져. 이제 그 퍽이라고 그래서 그 케미컬 종류가 이제 닿고 그러면 이 옷걸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굳은 살이 이렇게 벗기는 그게 아직도 그렇게까지 일을 그 하셨어요. 굳은 살이 아직도 벗겨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어머, 정말 나도 한번. 어우 진짜네. 어머, 진짜 그러시네. 이게 아주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그게 감사하죠. 이곳에선 해보지도 못했던 거.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여기서 아빠는 학생이니까 너는 학생의 아이들이야라는 거. 너무 다들 행복했고 그만큼 힘들고 고되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내기하듯이 100일 기도할래? 그럼 100일. 그다음 어느 날 전 100일 됐다 그러고 그다음 늦잠 자고 혼자 갔어. 그런 게 어딨어? 1000일 기도 아니었어? 뭐 이러고 하고. 그래서 참 예쁜 믿음을 그쪽에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국에서 정 영적인 부자 생활을 하셨네요. 정말 큰 재산을 얻고 왔습니다. 네. 그곳에서 연극과 연출 예, 예. 공부하셨다고요. 기획 연출 공부를 하고 그러던 나중에 이제 제가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다 상처 입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한두 분 상담해드리다 보니까 신앙 상담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앙 상담까지.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게 더 넓혀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다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치료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도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또 그만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점차적으로 완성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 이제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쓰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죠. 앞에서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여울돌 예.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예쁜 그 여울이라는 곳이 우리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퉁이돌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과 중에서 이렇게 굽이 휘돌아치는 굉장히 물살센 곳이 여울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징검다리를 놓은 그 돌을 뜻하는 얘기거든요. 뜻은 여울돌. 여울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독 청년 연합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몇 명이 모였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저도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선점해서 하시던 분들이 협회나 이런 곳에서 좀 다독여 주지를 못해요. 무슨 뭐 회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풍습들이 남아 있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맡아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치료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 부모네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아요. 주님 만난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똑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도 못 가요. 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무균실 놀이방을 만들어주자. 무균실 놀이방. 그러면 이 부모들은 이게 유전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원인을 몰라요. 근데 죄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들에게 아이를 언제 하나님께 맡길지 모르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아이를 품에만 안고 있다가 어느 날 예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당혹스럽죠. 또 다른 환자를 낳게 되니까 무균실로라고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은 또 어떤 아빠들은 일을 하고 같이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 하나씩 만들자라는 지금 그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뭐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아, 그 일에 또 우리 김일식 전사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는군요. 네, 뭐 저는 뭐 간증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 꼭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실천주의자예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쟤는 왜 저런데? 그러면 쟤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대. 이게 전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보시고 깜짝 놀란 것처럼 쟤 왜 저렇게 됐대? 아, 하나님을 만나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저 쌍꺼풀도 생기고요. 웃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이 쌍꺼풀 없었잖아요, 저 예전에. 그래서 성형수술도 시켜주시고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웃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는 늘 긴장 속에서 누가 혹시 코미디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 봐 딱 경직돼 갖고 찬바람이 쉥쉥 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정말 심각했는데 지금은 뭐 작은 거에서 너무 재밌어요. 다 늘 즐겁고. 예. 여울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큰 아빠라고 이제 저를 호칭해주는 참 많은 아이들이에요. 뭐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태경이도 있고 또 은총이, 뭐 건웅이, 뭐 이름 은희 자매 뭐 참 많은데. 이름을 다 외우시고 계세요. 네. 아이고 그 우리 은총이 같은 경우는 그 스타즈웨이버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이 반점이 검어지면 그 안쪽이 상에 들어가는. 썩어 들어가죠. 가지 얘기하지 마세요. 네. 눈이 벌써 뻘개져. 아유, 그래도 네. 또 기억에 남는데 얘기해 주세요. 간스러워. 그 부모 젊은 부부예요. 29살, 30된 아. 우리 은총이 2살인데 전 사실 그런 아이가 제한테 있으면 저는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이 하나인데. 근데 탁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온통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쳤어, 둘이. 어떡해. 그냥 이렇게 귀한 아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온통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눈을 떴어요. 당황해가지고.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감사를 해? 근데 진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마음 진심으로부터.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귀하게 데리고 있다가 언제든 돌려드리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은총이 잘 낳게 해서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날 저 정말 감동받아갖고 그래서 우리 은총이를 통해서 또 우리 또 태경이는 그 어머님이 참 강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성금이 들어오면 그걸 똑같이 배분해서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안이하게 살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장애인들도 소중한 분들 근데 같이 함께 나누자. 어차피 배려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삼각형적인 어떤 구도로 정말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뭐 전국 어디를 가도 그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이런 거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이렇게 김정식 전사님 뵀을 때 장인들에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렇게 변하셨구나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뛰시는지 왜 그렇게 바뀌셨는지 오늘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변하셨는지 오늘에 알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평소에 김정식 씨를 이렇게 알고 있던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 아 저래서 전도사님 되셨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정식 전도사님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핑 들어서 닦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면 저렇게 눈물을 닦겠어요. 근데 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눈물로 변해서 저렇게 흐르시는 게 정말 하나님 왜 저 어떻게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나눌 수밖에 없지.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저는 그냥 빈 껍데기고 전 그냥 껍데기였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 또 제가 그 받은 만큼의 사랑의 이상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아 정말 끝이 없으시구나 그 사랑이.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짧은 다리지만 이 다리 발품을 팔아서 왜 작은 웃어요? 손이지만 이 작은 손을 통해서 퍼담을 수 있을 만큼 퍼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싶고 나눠야죠. 나 노래 부르고 싶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 진짜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이곳에 정말 다니시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 너무 느끼고요.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이런 게 아닐까. 참 부자가 이게 아닐까. 참 부유함이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사님 은혜를 많이 나누시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주시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많죠. 뭐 지금 이제 실적으로 보자면 일단 예전엔 좀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에 필요한 금전적인 것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뛰어다녀서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주신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믿고 의지할 뿐이고 뭐 어머님이 좀 이제 편찮으시다라는 어머니 상태가 좀 어떠세요? 아직도 정말 기적을 행해 주셔서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치매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최초의 어머님이 되셨어요. 중증의 치매셨는데 그럼요. 저를 아들도 몰라보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몇이시죠? 80 되셨어요. 여든이시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완전 치매에서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5년 정도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함께 수발을 드셨는데. 네, 그 최근에 입원하시기 직전까지는 뭐 거의 뭐 대소변도 못 가리셨는데. 뭐 창문에 매달아서 뛰어내리시려고 하고 뭐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네. 많은 분들 우리 봉사자들 특히 그분들이 정말 막 작정 기도를 해주셨어요. 중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영적 파워를 제가 정말 기도하려고 탁 물불 끓으면 느낄 정도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어떤 모습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오셔갖고 지금은 뭐 한 번 만난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10년 전 일을 기억하시단 말이죠. 아들도 못 알아보시던 전혀 못 분이 알아보셨었죠. 근데 사진을 찍어봤어요. 지지난주에 MRI 또 찍었는데 여기 까맣게 나와요. 아직도 뇌 반이 이제 작용을 못 하는데 그 이제 학술적으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답니까? 다른 작용을 해야 되는 뇌가 본인의 어떤 의욕이나 이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다는데 그것이 기도에 의해서 지금 변화되어진 거예요. 기적이네 하나님의. 저로서는 뭐 정말 큰 선물을 받았죠. 천지창조하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시네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안 돌보기 위하고 만약에 어쩜 모질 정도로 일단 급한 곳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셨다는 거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정말.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 전사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 어머니 뭐 위급하시다고 그러셔서 위독하셨어요. 그때가 위독하셔서 우리가 못 모셨잖아요. 근데 혼자 어머님 그렇게 수발드시기 힘드신데 전도사님 건강도 챙기시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몇 시간 못 주무셨죠? 계속. 네, 뭐 저도 그래서 이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심장에 무리가 왔는데 그 어머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과 저의 관계는 어쨌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관계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맘대로 저를 만들었겠어요. 제 맘대로 어머님을 골랐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분명히 저희 부모님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제가 대소변을 못 가리던 칭얼대던 그걸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받아줘요, 그거를. 받아야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가장 현명하고 치매다, 내가 모신다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사실 힘들어지죠. 근데 모시는 거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거든요. 가족일 뿐이지. 감기 들 수도 있고 배 아플 수도 있잖아요. 똑같죠, 뭐. 지금도 개그맨 김정식 씨 그러면 그리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요? 다시 그럼요. 개그맨으로 복귀하실 생각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없어요. 진짜요? 예. 그냥 추억은 그 뭐 7080 뭐 좀 많이 그러시는데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개그는 뉴스와 같아요.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뉴스를 재방송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일만 할래요. 그래도 참 바빠요. 시간 없고. 그럼 그 일은 벅차고. 내가 어립? 아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방송을 그만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방송인데. 그럼요. 뭐 주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던 우리 장애인이나 또는 우리 희귀난치병 아이들이나 소외된 분들이 이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한 방송이라면 뭐 언제든지. 여기 앉으세요. 아 정말. 근데 좀 비싸게 받습니다.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또 사랑의 소리 방송이 또 건물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당장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많은 리모델링 때문에. 그래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그 장애인들은 이제 의식주 해결해 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문화를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야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친구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것을 책임지고 싶은데 그 장소를 좀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무균실 놀이방도 뭐 장소를 주시던지 제가 요즘 인형을 디자인해서 팔고 있어요. 그러세요? 너무 예뻐요. 우리 곰 인형. 김정식 씨 같이. 그 인형 한 2개 좀 갖고 오시지. 근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허락을 안 하신 줄 알고 저는 그럼 왜안 여기 해요? 이렇게 안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참 이뻐요. 그래서 저 여울돌이나 사랑의 소리 방송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그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녀석 한 녀석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색깔별로 뭐 아동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 또 뭐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도 돕지만 전체의 50%가 그 무균실. 저희 사이트에 한번 또 저희 새롭게 하셔서 사이트에 네. 주소를 올려놓으시면요. 예. 저희들이 또 함께 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식이 오빠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화이팅을 외치고요. 정말 계속해서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롭게 하세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바풀떼기 개그맨 김정식 전도사님과 함께 멋진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되도록 빚은 안 지는 게 좋겠지만요. 사랑의 빚만큼은 받을수록 또 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 우리도 값없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다져봅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